오늘 읽었던 에레미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이게 세상에 내 던지셨다는 것이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뭘 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저 보내신 맹목적이 아니고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도 선지자의 사명으로서 이 세상에 던지듯이 주신.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 그렇잖아요. 목회자들도 로망이 뭡니까? 로망 같은 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인들에게 막 은혜스러운 복된 말씀만 막 하고서 그러고서는 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또 내 자신 스스로도 막 하고 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어떤 선지자에게는 참 냉혹하게도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전하려고 하면. 우리 적은 무리도 사실은 어쩌다 보면 말씀 전할 때 이 말씀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하는 일도 있는데 얼마나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실 때에 에레미야는 굉장히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그래 에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참고로 엘리야는 무슨 선지자라고 그런지 아세요? 불의 선지자라고. 불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무슨 선지자라는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나라와 민족이 슬프다 하면서 많이 애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심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잘 모르겠어요. 막 아시는 것처럼 다들 얘기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진전이 될지. 다만 기도하는 것은 약한 세력이 그렇다 해서 누구는 악하고 누구는 선하고 그걸 구별해서가 아니고 어찌하든 나라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하는 거 보면 너무 막 좀 거칠게들 하는 거 말하고 하는 그런 것들 보면 저런 세력들은 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운 자들을 세우셔서 정말 약한 세력들이 잘 또 정리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잠깐씩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의 한 땅 에레미야의 말이라. 여기 베냐민 땅 이제 그 12지파에게 나누어 준 그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슨 경기도다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12지파에게 나누어진 땅, 거기에서 베냐민 지역의 땅에서 또 아나돗이라는 이제 에레미야의 출처에 대해서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읽다가 보면 물론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가면 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만 때때로는 의심하는 자들은요, 또 비평학자들은요,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이것이 무슨 지어낸 전설이나 신화나 이런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나 이런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무슨 몇 해, 누구, 무슨 왕, 어느 해에 하고 탁탁 날짜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한번 따라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있으면 나중에 고고학 같은 데 이렇게 발굴하고 보면 그게 성경 역사였구나 많이 밝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 진행된 하나님의 섭림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연대기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는 중에 마지막 부분에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에레미야가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오늘 목회자들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으로 가서 전한다 하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지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람이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7년 만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한 47년 정도 거의 50년 가까이 사역을 했다는 것은 이제 여기 나온 왕들의 그 연대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제 성경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해놔서 그런 걸 참고로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뭐 상당히 긴 기간이죠. 저는 지금 몇 년 했습니까? 이제 거의 뭐 우대호 집사님은 뭐 거의 동일하게 같이 행하여 왔지만 우리 이화 집사님은 한 20년 된 거고 아이들이 한 20년 뭐 몇 년 이렇게 됐으니까 35년 이렇게 이제 36년 이렇게 되면 37년 뭐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하면 더 긴 기간을 에레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레미야가 듣기 좋은 달콤한 말들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랬어요. 한번 핍박받기에 좋은 저주와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어느 것이 힘들겠어요? 좋은 말 전하는 게 힘들겠어요? 핍박받아가면서 그래 그 에레미야서 20장에 보면 입을 다물고 싶어서 나 말을 안 하려고 다 입을 그냥 봉하고 있으면 어디가 뜨거워요? 그냥 마음이 중심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여러분 예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속에 뭐 맺힌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한 거의 50년 가까운 그러한 말씀을 계속 받아서 에레미야가 전하고 있는데 모든 이 선포,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와 오늘날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유지단 사술이 전번에도 그 PD 수첩 그쪽에서 많이 교회를 비판하긴 하지만 또 비판받을 그런 이단과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래 거기 나왔는데 보니까는 한국에 예수님이 이게 자칭 예수지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면 최소한 50명이래요. 최소한 50명. 그런데 희한하게도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따라가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영에 사로잡힌 거요? 귀신의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런 데에 또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참 작은 무리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찌하든 예수님 중심에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가려는 것은 몰라요. 앞에 우리가 당할 그러한 그 역사가 어떠한 일들이 있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때의 말씀으로 잘 우리가 세워서 정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훈련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 주여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계속 성경이 이걸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은 계속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계시에는 직접 계시가 있고 또 자연의 계시가 있고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완성된 계시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자연의 계시. 우리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때도 별 얘기했지만 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별은 너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우리의 소원을 빌고 그리 하는데 우리는 그 수많은 별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창조성,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별을 보면서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자연을 통하여 주거니와 또한 선지자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으로 여러 방면에서 오는 계시, 하나님의 계시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수시로 올라서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지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부터 보면 다윗이 참 계시를 참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참 사모하고 봤는데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 가지고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 무슨 왕권의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왕권이 이어지는 것이 어디로 이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바로 성탄에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줄 때 다윗 왕이 너무 감격하여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무엇이오며 내 집은 나를 영예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러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다. 우리 청년들에게 자꾸 강조하는 그거예요. 이런 계시의 말씀이 마음에 막 부딪혀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구나. 나에게 큰 꿈을 주시고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성취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에 세우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선택이지요. 이제 이 에레미야는 자기가 어느 성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런 사명이 있는가 스스로 깨닫고, 이게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스스로 그걸 깨닫고 나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세전에 택정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구원에 이르기도 하거니와 귀한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 귀한 사명들이요, 사소한 거 내가 뭐동안 열심을 내서 하는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셔서 주신 사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 귀히 잘 감당할 때 더 큰 것을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부터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부터 너를 알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랬어요. 성별했다. 이 카다시라고 하는 것은 분리시켰다. 어디로부터? 세상 가운데에서 너를 분리시켜 거룩한 사명을. 여러분 오늘 전에 왜 예배드리고 있는지 알아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분리시키기 때문에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분리하심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어디 갔어요? 저기 가서 저 아센 사거리에서 뭐 이렇게 곱창 볶아가면서 어디도 방사님 잠깐 식사로 점심 이제 이렇게 운동하다 갔는데 처녀들이 아니 뭐 한 몇 살 안 된 처녀들인데 밥 먹으면서 소주를 갖다가 2병 놓고서는 막 어떻게 시끄럽게 얘기를 했었는지 참 막 그냥 내가 일어서 한마디 하려고 그런 방목사님 말리고 해서 그냥 하고 이제 끝나긴 했지만 성별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것이 그렇게 좋은 것처럼 그리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 성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의 택함을 받았냐는 것은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여기 우리 강아지 한 마리도 고양이 한 마리도 누가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일 둘이가 어디 저거 길거리 노숙자한테나 택함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먹으면 그냥 짬밥이나 갖다 먹이면서 그냥 심심하면 발로 걷어차버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우리 교회에 택함 받으니까 그냥 이거 완전히 아니 세상에 우리는 집 한 채도 제대로 그냥 뭐 건사를 못 오는데 얘는 일가구 4주택이요 그냥 그 가끔가다 외박도 하고 그냥 집 멋대로 아내는 이거 안에도 집이 2채 막 뭐 호텔이 완전히 안쪽이 아니에요. 이제 뭐 주인이 쫓아내고 나니까 양쪽 지가 2개 다 차지해가지고서는 이쪽 왔다 자고 저쪽 와서 자고 그냥 아주 그냥 별천지요. 어느 택함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거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기쁨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이리 고백하지요.
이제 성경 말씀 여러분이 자꾸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저도 이거 생각하고 또 사전을 찾아가면서 합당한 말씀을 찾느라고 참 하다가 이렇게 또 찾으면 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 말씀으로 말씀으로 확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꼭 붓을 빼듯이 빼어가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마다 요대계를 지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운운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전에 많은 폭행, 많은 이러한 죄 가운데 있지만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기 때문에 후회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엄청난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따가울 정도지만 제가 왜 젊은 날에 좀 운동도 하고 좀 이렇게 막 활동적이어서 그랬는지 또 친구들도 주변에 또 막 흠한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같이 어울리고 하는 동안에 나는 그게 하나님께 때로는 좀 원망될 때도 있어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데 내버려두시 그러셨는가, 좀 정신을 팍 들게 해서 좀 하셨으면. 그러나 거기에서 시험 들면 이게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라도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사 회개케 하시고 주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게 하신 거. 이것은 언제부터? 내 모친의 태로부터 택정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그 어머니 태로부터 벌써 택정해서 정말 젊은 날에 잘 교육받아서 이렇게 하다가 또 우리 후세대에 연결해 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나중에 큰 상급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요. 그 작은 거지만 그 사명 감당한 거 이렇게 후세대에까지 아이들이 믿음직게 갈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까?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어느 때까지 내가 무엇을 나왔는지를 말할지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가 어떤 사명을 딱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명을 받은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명에 대한 어떠한 그 두려움, 그것이 크겠습니까? 답변하기 힘들지요?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데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받음으로써 크게 기뻐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은사의 사명의 엄중함을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일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면을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받고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것, 방목사님이나 저나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조금 게을러 찔러다가도 가끔 우리끼리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 못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실컷 어디 하다가 그냥 해도 아는 부분만 해도 여러분 얼마든지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어머니들이 자식 먹일 때, 이거 대충 해서 먹이면 되지 뭘 그냥. 우리 주환이 크는데 많이 김남희 사모 엄마가 아이고 힘들어 나 얘 대충 해서 그냥 그냥 우유에다 물이나 타서 그냥 먹이든지 그러면 그럽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면 온도라도 더 맞추고 어떻게 하면 하듯이 그리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에 대한 거룩함, 이 아이를 잘못 기르면 어떻게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이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충성하고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다 달아보시고 중심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비밀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명이 임할 때 두려움과 더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누가복음 1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35절에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 수태 고지를 받았을 때 그렇게 받았을 때 기뻐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까? 엄청 두려워했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으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 때에 그가 고백한 말이 주의 여종이오니.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종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아주 천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참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지, 사람이 인간적으로 본다고 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나같이 천한 자에게. 그게 바울의 고백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의 엄중함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때때로 나태해질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난 참 애들이 건강한 게 참 감사해요. 애들이 아무리 마음이 있고 하고도 몸이 빈약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뭐 조금 하다가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거 좀 해라 그러면 애가 그냥 비비면서 짜증이나 팍 내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세겠어요. 그냥 못하는 게 없어. 내가 시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우리 교회는 뭐 큰일이 있을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력이 있으니까. 어제도 박목사님도 이광 목사님 만나서 그저께 얘기하면서 뭐 믿음이 탁 뒷문 열고 들어오는데 그냥 무슨 그냥 꼭 떡판이 들어오듯이 그냥 막 그러고 그냥. 왜 집에 헌금한 거 가져서 갔다 왔다 하면서 들어올 때 박목사님 깜짝 놀랐대요. 다른 사람이 들어온 줄 알고 하도 그냥 이게 어깨가 높게 들이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참 건강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이 주의 일을 하려고 여러분이 사모와 행하게 되면 감당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참 이번에 있는 이 나라적인 이 대통령과 관계된 그 일들에 있어서도 참 안타까움이 많지요. 근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일까? 그걸 잘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어떤 순간적인 어떤 이런 마음에 막 어떠한 분노가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은 항상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슨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때이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지 않게 하더라. 이 참 에레미야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고 하는, 그래서 네가 정말 세상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건설하는 이 일들, 위대한 일들에 쓰임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뭘 하자면서도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것은 아직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이 충만으로 임하셔서 한번 위대한 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